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삶이 이전보다도 사랑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 오늘 9월 첫째 주일 이후 예배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또 능력이요 또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게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옵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이여 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설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사 이제 좋은 계절 9월을 주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폭염과 열대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잘못된 죄악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맞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첫째 주를 가을 행복모임 선포주일로 지키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17회 회복 캠프를 셀 리더, 분리더, 행복모임 멤버와 함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충전하여 후반기 사역에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자립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에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 나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능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육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땀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비롯하여 날로 몸이 새하였더라도 영혼은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듯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사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 나눈 음식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한 대로 17회 회복 캠프가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오전 9시 반에 시작해서 6시 정시에 또 이렇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새 리더들이 또 참여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찬양하고 뜨겁게 또 기도하고 또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의기투합을 하고 이렇게 참 내려왔습니다. 식사도 얼마나 맛있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가 잘 된 그런 회복 캠프였습니다. 17회 동안에 오는 가운데 제가 항상 이렇게 느끼는 바는 하나님이 회복 캠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참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은혜 있고 또 함께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한 70여 명의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내려왔습니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또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을 행복 모임 선포 주일입니다. 10주 동안에 이제 우리가 행복 모임은 전도 소그룹 모임입니다. 전도 소그룹 모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간지에 가을 행복 모임 베스트 작성서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늘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 작성서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돼요. 우리가 작성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꼭 전도 꼭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보장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이 고백을 여기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 전도 막상 그분이 참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우리가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한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진정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인데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것조차도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이 전도될까 싶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여기 올리시라 그 말입니다. 올리고 기도 왜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뭐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불과 7% 채 안 됩니다. 93%가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구 경북권에서는 특별히. 전라도는 조금 괜찮습니다. 20한 4, 5%. 대구 경북은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고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사람들 다 올리세요. 전도가 안 되겠다 하는 사람 다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올려보셔갖고 다음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셔갖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 되나 안 되나 기도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전도에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으니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회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인데 오후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구미 동시철 회가 모입니다. 3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학상교회당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오랜만에 제메이스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자격은 교회 파송, 우리 선교사를 파송이기 때문에 파송 이사로 제가 이제 한 10년 만에 한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장재열 장로님은 노예 파송 이사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라이프 9월 10월로 사무실에 구입하시고요. 다음 주 이런 예배 때에 베스트 작정 봉헌을 하겠습니다. 제주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시원 찬양대 서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하는 이성기 장로님 특성화 여 3, 4시절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1일, 12일 그 주간부터 제자훈련이 개강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돌아가신 우리 고 박도구 장로님 또 현재 정선희 권사님 현재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태에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전방을 해드렸는데 참 힘들었어요. 최근에 더 힘들 상태에 있다. 지금 곡기를 못 드시니까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 설화에 귀한 장남 되시는 박연찬 목사님 현재 대구 동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무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 장남인 박용셉 군 큰 아들이 이제 농협에 아마 지금 농협에 근무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혼은 9월 7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대구 동산교회 3층 예루살렘 채플 본당에서 아마 결혼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기억하시고 또 가실 분들 또 같이 가시면 좋겠고 저도 아마 다녀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들 사무실 연락해 주시면은 함께 가는데 11시에 출발하는 걸 하겠습니다. 혹 가실 분들 혹 계시면은 교회로 오시면 11시 함께 우리 교회 많으면 교회 차로 안 계시면은 저 개인차로 뭐 가려고 합니다. 혹 가실 분들 계시면은 교회로 오시면은 11시에 함께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추천자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DNA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꿰뚫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정신이 어떠해야 할까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구입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점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예수 권사님이 인도하신 성수진 씨 오셨습니다. 아마 처음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정선 권사님이 성기미가 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귀한 새가족 성도를 또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낯선 공간이고 또 신앙생활에 적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참 잘 믿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와 열매를 많이 맺는 복스럽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을 인도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독의 21조 하나님의 뜻을 얻어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손길, 개인,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에 큰 복을 더하시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들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육원 주줄 예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예물이 세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서 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에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길 때 개인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이 되는 아름다운 섬김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잘 자라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재와 총명과 명철을 받아 배움의 터배에서도 우등생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병원과 요양을 해서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속히 치료하셔서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영을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광진에 남는 평생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28장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9절 20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해요 모두가 노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맨 처음 비행기를 탈 때 프로펠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혜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깨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10,000명을 전도하라. 10,000명을 전도하라. 저는 그래서 아멘 하면 그때 이제부터 10,000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죠. 전도를 우선 이제 747 기장할 때는 주로 1등석 손님이 제일 먼저 이제 그 타겟가 되고 정합니다. 오늘은 2사람, 3사람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가서 만나는 거죠. 예. 이제 주로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책이죠. 예. 해가지고 이제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그 손님들이 책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물어봅니다. 뉴욕 가시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 치고 뭐 이렇게 논다 얘기야. 그럼 내일이 주일인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장에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글쎄요, 형 가봅시다.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그 사람이 또 제가 수치는데 전화 걸고 확인하고 이래서 그분은 순복의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했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네.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을 비행을 갔습니다. 승객들이 전부 다 실험 부분이에요. 그래요?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미럴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기아를 내리려는데 기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 가장 중요한 것은 랜딩 기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이드로릭이 조금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교관사 보고 하이드로릭 채워라. 근데 채워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야, 그거 다시 한번 매뉴얼 컨트롤 해가지고 열어봐라. 안 열린다는 게. 계속 작업해라. 랜딩 기아를 내리려니까 이게 문도 안 열리고 핸들에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벌써 괌과는 연료까지 넣고 와서 40분 관료를 다 쓰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 연료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을 못하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뭐 앉든지 또는 땅바닥에 앉더라도 그 포어스 랜딩이라고 이제 바퀴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그냥 앉는 거 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예, 슬라이딩으로. 그럼 이게 내려다가 돌풀에 부딪혀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주도관을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부기장이 뭐라 하냐면 기장이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무슨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22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나에게 오는 것.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려. 그때 소리가 들려. 삐끄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삐끄덕. 그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두 바퀴가 돌아가니까 앞에 노석이야. 앞바퀴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고해라. 얼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캡틴 기장이 말한다. 밖에 나왔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유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상으로 딱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창조해가지고 손님들을 다 이제 하나씩 다 나갈 때 다 꺼안고서 손뼉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고 들어보니까 부기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하니까 기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자님한테 그런 정말 참 무식한 얘기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교회 장로님하고 비행기 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목양 생활에서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데에는 이런저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충만한 구원의 자유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상처도 사실 많이 경험합니다. 그 아픔들이 회복되기보다도 그 아픔들이 점점 가중되어져 갖고 삶의 절망감에 빠지는 이런 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일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되려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 더 큰 절망감 이런 것들을 입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분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 그 관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인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직장 다니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의 그 포커스는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사에 맞춰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한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자들,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아이고 미련한 것이다. 이 폭염에, 이 더운데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원한 곳에 이곳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뭐 많은 거지. 뭐 그 외에 전도가 뭐가 필요하냐? 10년, 20년 믿음 생활을 해도 이런 생각,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생각은, 아이고, 전도 미련한 거. 자기는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유식한치 않은 거예요. 전도자를 참 이렇게 존경하지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지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인들이 우리 전도자들,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그 미련한 것을, 미련한 모습, 미련한 행위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직분 얻고 뭐 열심으로 뭐 봉사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인간의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사실, 이 굿뉴스 아닙니까? 이 굿뉴스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이 있는 이 영적인 일을 전하는 일.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곳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로 가자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시면은 내가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온 회당, 여러 회당을 다니는 뭘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리니 전도하시고 전도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소위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정말 아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자식이 불에 맡겨 보세요. 불에 맡기면 자식도요. 마지막 부모님 남기신 유언만큼은 지킵니다. 그것 지켜야 그것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모님 남기신 그 유언만큼은 지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명령, 그 명령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분부하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라. 이게 가르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 자신이 뭐 구원받고 축복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은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더 한결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사실. 목회해보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건 다 잘해. 다른 거 다 잘해요. 그런데 전도만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회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왜 관심을 두지 않을까? 목회의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궁색한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갖고 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되게 하신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할까요?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그 힘을 우리가 빌리지 않고서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길 뿐더러, 전도의 열정도 없을 뿐더러, 전도한다고 해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전도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지키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저 일전에 서울에서 목회했던 그 사역 현장에 제가 전도 특공대를 직접 진도 지휘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한 90여 명의 성도들이 매주 화요일에 10시에 와갖고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찬송을 치고 박수를 치고 은사 받은 대로 방언 기도 하라 그럽니다. 그냥 뜨겁습니다. 두 손 들고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막 역사합니다. 1시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기진맥진해서 전단 나가고 싶으시면은 그 기도 딱 끝나보세요.
그것도 가슴에 뜨거워져가지고 가슴마다 가방에 전도지 탁 집어넣고요. 영도 뭐 역 앞으로 서울역 광장으로 서울 지하철 속에 들어가서 전도지 돌리고요. 그냥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 보고서를 보게 되면 누구에게 전도 있고 누구에게 전도 있고 지하철에서 광장에서 노숙자에게 전도했고 뭐 등등 보고서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매주 합니다. 매주. 사회자들 방학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첫 부임했을 때 화수목금토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진두 지휘했습니다.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뜨겁게 전도했습니다. 구평 파로스를 펴놓고 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차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새가족들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년에 170, 80명씩 몰려왔습니다. 제가 글도 논문을 썼잖아요.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통계 다 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설문조사 다 4차례나 설문조사하고 경북 대구 인근에 33개 교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여러분 그 힘의 저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였어요. 우리 교회 최재숙 집사님이시라고 남편이 LG 디스플레이 다니는 남편이 계셨어요. 결혼한 지 6년 차, 7년 차 때도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한번에 신방을 갔어요. 하니까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우리 남편이 자식이 없다고 처음에는 괜찮다 위로하는 것들이면은 6년, 7년 차 들어가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결혼 이후에서로서입니다. 이혼까지 할 그런 직전에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집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전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전도 특공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평생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아무것도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그분에게 전도하러 나오세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아프지만은 전도지로 전도하러 가다가 그분이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하셨습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나오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최 집사님 나오셨어요. 화이성도대 한 달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그런 걸 그때 비쌌습니다. 요새는 여러 방법으로 임신하지만 그때 그런 거 잘 없었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그냥 임신한 게 아니고요. 이란성 상부기가 임신돼요. 아들과 딸이 한복에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전도만큼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전도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전도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나무 갖고 무슨 뭐 집을 짓겠습니까? 뭐 관상용으로 뭐 두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게 딱 한 가지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열매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항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전도만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 없어요. 전도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 오늘날 이 지상교회가 존재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예? 주님의 절대 명령, 이 전도의 절대 가치를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건 하지 않으면 전부 신앙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예. 이걸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어느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참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요, 성경도 안 믿어지고요. 이제는 믿음의 회의가 찾아왔고요. 이제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신앙생활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무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남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아파하고 절망합니까? 때로는 죽고 싶은 막 생각이 막 듭니까? 신앙생활에 분명히 찾아오고 회의감이 찾아옵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어.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심에 대한 분명한 확정된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이 모든 것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집사되고 뭐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들. 그런 직분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가짜인데, 이미 그 신앙 가짜인데 가짜가 그들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교회가 온전할 것이며, 전도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계전 3절에 보시면은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안전병기를 고치는 사건이 그 위에 나옵니다. 음강하는 내게 거니와 내게 너에게 주신 것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한마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안전병이 그때 나이가 40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으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이 신세의 그 인생이요. 복음의 능력 앞에 적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 사람들이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장에 들어와 보세요. 베드로의 말씀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열심히로 전도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 가운데 귀신 들린 어린 소자가 있었는데 이 어린 소자는 포주에 무게하고 돈벌이 장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점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불쌍한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 어린 소녀의 마음에 갖고 있던 악한 귀신의 영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리니까 포주가 관가에다가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끌려갔습니다. 빌립보 옥중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옛날에는요 죄인이 이리 들어오면요 요즘처럼 신사적으로 막 문 열어주고 들어가. 일단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팹니다. 안 죽여놓는다 그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래 했어요. 옥청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게 어땠습니까?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옥터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옥문이 저절로 막 열려지고 막 발에 착고가 저절로 막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를 본 그 간수장이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고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식솔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 간수장을 통하여 오늘날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태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제가 알파 고소를 전했을 때 했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호주 그 시드니에 가면은 뭐 서울 멍동 같은 대구 동서동 같은 그런 번화가가 있어요. 조지가라고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0년 동안 한 자리에 사이사철 한 자리에 서서 전도했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전도 메시지는 딱 3마디였습니다. 사람 지나가잖아요. 실례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딱 3마디. 이 딱 3마디는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전도했는데 그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를 찾아온 분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참 이 전도자가 이제는 절망 상태예요. 몸은 노쇠했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동일한 시대에 영국의 유명한 이 부흥사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영국 어느 동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성도가 뒤쪽에 손을 들더만은 목사님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 이제 간증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느 날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가를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3마디를 들었는데 이 3마디가 내 머리에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해결책을 찾았는데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이 싹 지워지면서 마음의 정리가 되면서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흥의 마지막 날 간증시간에 나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렇구나. 그래 박수를 막 치고 그랬단 거래요. 그리고 이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영국, 캐나다, 동남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부흥을 쭉 하는데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간증시간에 이런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 가서 어떤 노예들로부터 전도받은 이런 간절이 요소요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가고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모든 간증과 다 수집을 했어요. 다 수집을 하고 결국 그가 딱 연구하고 발표한 그 가운데는 그분이 그 40년 동안 전도했던 그 젠너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얼마나 전도했느냐.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14만 6천 명. 14만 6천 명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14만 6천 명. 그 14만 6천 명 가운데에 그분의 그 세 마디를 메시지 듣던 사람들 가운데는 군목 출신도 있고, 선교사도 나오고, 정치인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등등 일반인들. 14만 6천 명이 40년 동안 한 자리에 서서 그 세 마디 전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노예는 그것도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신일덕 장로님, 캡틴, 비행기의 기장 첫 인사 멘트.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기장 멘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밤 사인판을 향하는 비행기가 갑자기 착륙을 해야 되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한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잘못하면은 신혼부부들은 꽉 다 있는데 잘못하면은 다 죽을 직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기장이 불교신자였는데 이런 방법이 무슨 기도까지 하느냐고 막 이렇게 안녕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랜딩기어가 내려오고 오히려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말. 비행기 승객 1등석 승객들에게 보험을 전했는데 그분 가운데는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1만 명 전도 목표를 갖고 하는데 1만 220명 전도하게 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난주간에 보니까 이단 사이비 종파 그 신도들이 뜨거운 날에 인도 이쪽 모퉁이 여기에 우리 여기 바로 도로 입구에 여기서 둘 세 명이 아주머니들이 뭘 전도하고 있더라고. 가만히 봐세요. 그러니까 진천지 하나님의 교회 성도 황상동 쪽 올라가니까 왕국회관에 여호와의 정에 그 뜨거운데 웬 차들이 그리 몰려 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인동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교회는 다 문 닫고 조용합니다. 캄캄합니다. 교회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을 성화하는 저 이단들은 저렇게 득세하고 저렇게 자기들의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 저렇게 열정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들, 정통 교회들은 뭘 하느냐는 거예요.
2018년도 지금처럼 굉장히 뜨거운 해였어요. 그 해가. 한낮에 12점 돼 있었는데 7, 8분이 우리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안 해요. 그때가 41도, 42도가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낮에 불볕 같은 그 더위 중에 모자를 그냥 뒤집어쓰고 막 온몸에 땀이 절려있어요. 온몸에 땀이 절려있어요. 남자 2분, 여자분 6분인가 그렇게 왔는데 막 온몸에 땀이야. 얼굴은 달아올라서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났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이상한 사람 생각했어. 알고 보니까 부산 동상제일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전도 특공대원들이었어요. 무전여행, 전도 무전여행을 왔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북 지역 7개 지역을 무전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7개 팀이 파송이 되는데 그 팀이 구미 인동 지역에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 교회인들 같았으면 제가 막 진짜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뻤어요. 어서 들어오시라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제자훈련실에 모시고 가고, 에어컨 틀고, 수변기 틀고, 다 해가지고, 제가 중국집 요리, 짜장면 막 주문해가지고 다 대접을했어요. 2시간 동안 우리에게 머물러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교회 전도지 주십시오. 인도에 전도를 하고 제가 떠나게 했어요. 전도지를 하나씩 줬어요. 나가갖고, 그 뜨거운 여름날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위대한 분들이 한국 교회에 있구나. 희망이 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다른 일들이 참 많겠지만은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최고의 관심.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 생활에 내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도할 때요. 신앙생활의 최고는 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가 이번 가을에 여러분 열심으로 달려갑시다.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ser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열심히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면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주일 줄을 믿습니다. 전도의 위대한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번 가을에 주여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이 인동지역에, 이 구미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최고의 관심의 이 전도를 하는 아름다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오직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관심사, 전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날 행복 모임 가령원 선포주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리라,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보여주시고 마지막 부활 성령 직전에 참으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이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최고봉인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주님의 정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그 사랑을 크신 은혜를 나의 소접함에 장이 보내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에 갈급함에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의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말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마라 사모하리. 그 말씀 지으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간단하게 전도하는 비결을 말씀드리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으려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분들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전도 이래 하면 됩니다. 전도 뭐 기쁨, 없습니다. 이래 하면 돼요. 이래서 이번 가을에 저도 내일 맺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 전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 다해까지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